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이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라도 하나님이고 조로아스도 하나님이고 또 무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에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나님 찾는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는 하나라는 거죠. 둘에다가 님자 붙여보세요. 두 님이 되잖아요. 셋에다가 님 붙여보세요. 셋 님이 되는 거거든요. 다섯에다 님자 붙이면 다섯 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숭배하는 종교의 신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라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불교에 사실 신이 없는데 불교에 신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사실 신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불교 신자들 각자 그 자신이 해탈하면 신이 된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도교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전통교라고 하는 천도교는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하늘이 곧 인간이다.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슬람의 알라도 유일신이죠. 하나님이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그런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지상의 문명이나 지적인 문화유산들은 어마어마하게 무한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해 가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3차원의 한계 속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 인간은 100년도 넘기지 못하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한계예요.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대해서 더 이상 답을 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인간들이 만든 종교 속의 신, 그 종교들, 각 종교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 분명히 차별을 두고 있죠. 구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또 성경을 이해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른 타 종교의 하나님과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이상한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종파가 있죠.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건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원리와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또 마음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혼돈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물을 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예언은 예전에 사람들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의 지적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가치 척도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수많은 그런 도덕경들, 노노맹자, 불경, 또 지상의 많은 동방의 종교들, 힌두교, 조로아스트교, 무슬림의 그 코란, 반죠? 또 유대교에는 뭐 있습니까? 탈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종교 경전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공간에 갇혀있는 사람의 차원 속에서 나온 사상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하면은 충분히 다 이해해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공무원을 한 수십 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젊었을 때 신학교에도 다녔는데 성경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했대요. 포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도 안 되고 인간의 그런 성경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건국 시조들이 있죠. 우리나라 뭐 당군이나 뭐 박혁거세나 이런 사람 보죠. 그런 사람은 초자연적으로 뭐 아래에서 깨어나고 무슨 또 뭐 곰이 인간이 되고 막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신화, 그건 분명히 신화나 전설로 단정했어요. 그런데 그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해서 태어난 그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경이로운 것이 없죠? 경이로운 게 없어요. 그 위에는 그게 없어. 태어난 것만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나 그것도 전설이나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발상,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거는 이 차원을 다 넘어서는 거예요. 4차원, 5차원, 6차원 그 이상의 차원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이 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지 이거 다 적었어요. 그걸. 인간이 부끄러운 것도 이런 거 왜 성경에 있지? 이건 없어야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 너무 잔인한데? 사람들 다 대량 학살해버리네? 이거 버려야 돼.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기록했어요. 5만 가지를 첨언했어요. 딸이 아버지하고 별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동성연애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잔인한 장면도 있고요. 그건 자유로워요. 그냥 초자연도 있고, 하늘을 날고, 불이 올라가고, 불이 내려오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만들고, 그 홍수는 약과예요. 우주의 홍수도 있었어요, 우주에 40억 광명이 넘는 우주가 다 물로 꽉 채워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쓰신 거예요. 성령님이 자유롭게 쓰신 거예요. 거기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너 비켜. 딴 사람 갖다가 서기관이 그랬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했고 자유롭죠? 성경은 너무나 자유롭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방대한 이건 시간이 없어요.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 미래 시제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과거 형제만이가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제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변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제에 대해서도 아주 자유로우셔요. 아주 자유로우셔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인스피레이션, 그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호흡은 생명이었죠. 자, 인간의 모든 책은 반드시 저자가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책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의 수준과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맞으면 이해가 되는데 가령 이 전문서적 같은 걸 보면은요 안 맞아. 여러분들이 무슨 이 물리학, 화학 아니면 무슨 전두위의 사회 철학 이런 거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이해 가요? 이해 별로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수준하고 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서적이 있고 청소년 서적이 있고 무슨 역사책도 또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책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 저자와 독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자의 오리지널 원본을 읽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고 무슨 박사학위도 가고 그 사람의 그 철학 서적이나 그 사람의 그런 사상책이나 그런 학문의 업적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고등기관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공부하면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또 반면에 성경은 사실은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은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왜 성경은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 성경을 읽고 난 사람들의 해석이 전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독일의 무슨 루터, 켈빈 무슨 관련의 그런 신학교를 가고 또 웨스트민스턴 말이야 청교도 계통의 신학교를 가고 무슨 미국의 유명한 퓰러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 그런 신학교를 가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성경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게 해야겠다. 그런 신학교를 가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고등교육을 받으면 전문서적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교든 교회든 아니면은 주일학교든 하다못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든 좋은 성경교사를 만나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인생이 복입니다. 좋은 성경교사를 만나야 돼요. 좋은 크리스찬 교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나면은 이게 그 사람이 신학 박사를 받고 고등 신학을 해도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이상한 교리가 나오고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 저자의 생각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필요해요. 그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9절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예언의 말씀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이 샛별이 뭐죠? 새벽별입니다. 모닝스타예요. 새벽별.
모닝스타는 성경에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닝스타로 했어요. 모닝스타가 뭐냐면 어두울 때 그 새벽에 빛을 발하시는 그런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닝스타, 새벽별인데 그 새벽별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그 빛나는 빛에 의해서 우리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빛이 비춰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듯이 이 예언의 말씀이 잘 주의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빛을 비춰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조명해 주실 때, 조명이란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춰주는, 빛을 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명장치 있죠.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글자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인간의 그런 어떤 사고 논리가 있더라도 조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조명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조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요. 여기 빛을 밝혀주는 거죠. 빛을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각을 딱 열어줘가지고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읽는데 내가 10분이라도 읽고 단원이면 성령님 내 마음에 성령님의 조명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나를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재미없는 거예요.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전율도 일어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막 무릎을 이거다. 조명을 주실 때 비로소 성경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신자들과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성경을 깨우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쳐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2000몇 년 전 AD 6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기록된 아주 그냥 캐캐 묵은 구닥다리 그런 언어들, 그런 내용들, 현 시대는 맞지 않는 벌써 지금 이 21세기에 달나라에 가는 시대인데 이런 거 여자 집사 세우지 말라고 그러고 여자 목사 세우지 말라고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무시하는 거죠. 교회에서 방언 또 있는데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거 안 맞는 거죠. 지금 다 안 맞는 거죠. 목사들은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니콜라파를 미워한다고 그러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경을 제쳐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관심해 버리죠.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또 이런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5절.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변형산. 그게 바로 이게 신의 산이거든. 이게 뭐 그런 의미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형체가 변화되셔서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찾아보지 않겠지만 어린 사무엘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린 엘리에게는 엘리를 부르는 소리 들렸다니까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나를 불렀느냐고 3번씩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른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왜 감동했을까요?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었던 상황과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나오기 전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환상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네가 장래일을 과거도 다 보여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미래를 확 열어주셨어요. 그 판모섬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음성과 환상으로 쫙 보여줘서 요한계시록 그냥 막 감동해서 막 쓴 거예요. 바울서신은 어떻게 해요? 바울서신.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바울이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쓴 거예요. 서식을 쓴 거예요. 바울을 감동시켜서 쓴 거예요. 그건 뭐죠? 선지자들, 예언가들, 또 사도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문자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음성을 들려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실 쓴 거예요. 대부분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받아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줘서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불러주니까 그거 쓴 거예요. 거기 나오죠? 그걸 쓴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예언했을 때 바룩이 그 서기관이 그걸 받아 썼어요. 이 사람은 막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막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요한계시록이 AD 96년경이니까 사도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다 사라져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바울 서신 역시 그 시기에 다 사라져가고 기록들이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리아 원문 전통 원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필사본으로 다 완성이 다 되어버렸어요. 구약, 히브리어, 전통 원문, 시리아 원문이. 자, 이제 성경이 기록된 후에 사도 베드로의 당부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베드로 후서 1장 17절.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가 지극히 큰 영광으로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니에요? 참 그것이 아주 큰 경험이었어.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이게 하늘에서 그 음성,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그 듣는 거, 침례원도 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아니 초자연족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 말, 자신들이 쓰는 말로 하면서 말이죠. 참 이게 나타났을 때
그 감동이라는 거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 그게 잊혀졌겠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 이 19절에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들었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서 20절에 뭐예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21절에는 그 성경이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던 그 엄청난 음성보다도 그거 외에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어. 그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그건 몰라도 돼.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잖아요. 이 기록된 이 성경의 예언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바이블. 그걸 강조하고 있죠. 직접 들은 음성보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본인만 알아, 본인만. 본인이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나게 들리고 환상이 왔다 이거예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와가지고 회중 앞에서, 야,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줬다 이거야. 뭐라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다 믿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환상을 보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으로 받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무지 많이 봤어요. 권사님이 나셔가지고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그것보다 더, 그것이 혹시 100만 분의 1이라도 그걸 맞을 줄 알더라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는 말씀이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 말이에요. 더 놀라운 분명한 지식이 있고, 분명한 계시가 있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나는 빛과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기록된 예언을 동시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말하게 한 그 음성이 우리말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저기 정동수 같은 흥정력 쓴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가 최종본이다. 영어 킹제임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려준 최종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어를 저는 배워도요, 영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해석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전 찾아보고 어쩌고. 일반 회중들이 영어 성경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인데, 자, 보세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영어 킹제임스도 최종본이 되지 않아요. 히브리어가 최종본이지. 히브리어를 해야, 여기 지금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해야 최종본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복음이 온 민족, 셈, 함, 야베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민족과 국가들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 모르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평민이 쓰는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고. 그러면 헬라는 지금 그리스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 사람들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 근데 그리스에서 누가 나와?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인들조차도 오히려 헬라는 철학이 발달됐어. 무슨 올림픽이 나오고 우상숭배 나오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헬라 사람들에게 모국어를 쓰는 헬라어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정작 헬라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거의 없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는 모든 민족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성경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헬라어를 쓰는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하나님은 교제하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 헬라어로 말했겠죠. 뭐 슉슉슉 해가지고 바다 갈랐겠죠. 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쓰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입니다.